여러분, 형통한 가정, 형통한 삶, 무엇과 여러분 연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또 한 사람의 형통한 사람을 말하라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형통한 사람이었다.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은 1절부터 3절 말씀에도 보면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 또는 형통이라 이런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3절 말씀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만사형통이죠. 만사형통.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 만사형통하리라 384장에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만사형통을 줄여서 형통 그럽니다.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만 가지 일이 뜻하는 대로 잘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만 가지 일, 모든 일이 내가 뜻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디 그렇게 됩니까? 내 뜻하는 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일이 다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왜 한 가지도 내가 생각하는 게 안 되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형통, 만 가지 일이 정말 내 뜻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은 어떤 의미의 형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의 생애가 그닥 형통한 그런 삶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다.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생애를 이 요셉이라는 분이 훨씬 오래전에 그 예수님을 예표하신 거예요. 미리 예수님의 삶을 보여준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더하다는 거예요. 더하다, 또 증가하다, 크게 하다 그 말입니다. 요셉의 삶은 정말 형통한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이제 이렇게 12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줍니까? 너는 무성한 가지다. 가지가 그 담을 넘는다. 그런 어떤 이 형통의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서 그랬는지 요셉의 삶은 정말 어떤 그 부와 영화를 누린 그런 형통한 삶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원래는 꿈꾸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린 시절 이제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보여주시죠. 한 가지는 형들의 볕단이 곡식단이 일어서서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넙죽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분명히 형들의 볕단들이었어요. 그 꿈을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 또 보여준 꿈이 뭐였냐면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또 절을 하는 거였어요. 너무나 선명한 꿈이었어요. 분명한 꿈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요셉은 이 그 꿈을 잊지 않았어요. 그 꿈을 잊어먹을 수 없었어요. 그 꿈에 붙들려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꿈을 꾸면 금방 잊어먹잖아요. 예.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그 다음에 이제 생활하다 보면 무슨 꿈을 꿨는지 잘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는 이 꿈과 요셉이 꾼 꿈은 약간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꿈과 우리가 말하는 이 꿈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작년에 11월 달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 굉장히 잘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좀 이슈는 뭐였냐면 그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서 우리 한국의 그 가수가 BTS 멤버 중에 정국이라는 이 가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드리머스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전 세계인의 어떤 그 어린이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정말 꿈을 심어줬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정국이 부른 그 드리머라는 그 꿈의 의미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의 꾼 그 꿈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는 흔히 꿈과 비전이 어떤 차이냐? 여러분, 이 정국이 부른 이 꿈은 뭐냐면 그것은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여 꿈을 가지라, 목표를 가지라,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노력하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우리 한국이 월드컵에서 전혀 우승하지 못하는 법이 없잖아요. 정말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4강도 이루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의 어떤 꿈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계획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목표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꿈과 목표를 정말 다 이루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루시면 좋겠어요. 내 통장에 10억이 찍히는 것, 이게 여러분의 꿈이고 여러분 목표라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꿈은 그런 어떤 나의 목표를 세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꿈을 이루고 내 목표를 이루는 그런 꿈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요셉은 전혀 그런 목표를 세운 적이 없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내가 총리가 돼가지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잠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장차 이루고자 하실 하나님의 어떤 계시,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여러분 꿈과 비전의 차이는, 꿈은 내 꿈이에요. 내 목표예요.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크고 원대한 꿈과 그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과 섭리를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네.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네. 이건 정말 가슴 뛰는 일 아닐까요? 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어떤 계획과 여러분의 그 꿈만 가지고 있어도 막 정말 흥분되고 가슴이 뛰실 일인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한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일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이 그 꿈과 비전에 붙들린 거예요. 그 꿈과 비전에 붙들린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자나깨나 이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그래서 요셉은 틈만 나면 그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 들어보세요. 형들의 볕단이 일어서서 제 볕단에 절을 했어요.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좋아하든 싫어하든 계속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다 있는데 아버지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과 11별이 저에게 별을 냈어요. 이놈아! 그러면 다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는 거냐? 네가 우리 위에 서겠다는 거냐? 혼은 냈지만 아버지는 그거를 마음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얘가 보통 얘가 아니구나. 이 꿈이 그냥 보통 꿈이 아니구나. 비상한 꿈이구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꿈을 가질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비전이 있으셔야 돼요. 네, 이런 또 꿈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뭘 해주겠다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한번 그 약속을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놀랄 정도로 안 잊어먹어요. 저는 그냥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그거를 아주 그냥 비수같이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지나면 비수로 탁 꽂는 거예요. 아빠 이거 해준다고 그랬잖아. 그랬냐? 아이들 무서워요. 그래서 함부로 약속을 남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걸 붙들고 평생을 살았어요. 절대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처음 이렇게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 정말 잘 나갔죠. 왜냐하면 이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특별히 사랑했어요. 너무 편애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가장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11번째 아들인데 그 라헬이라는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너무너무 이제 특별하게 그렇게 사랑해서 그래서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비단 옷을. 요셉만 산수 공부를 시켜요. 요셉만 글자 공부를 시켜요. 형들은 다 밖에 나가서 일하라 하고 다 이제 양치라고. 요셉만 특별히 잘 나갔죠. 형통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노예로 팔리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세상에 그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애굽에 팔려갔어도 노예로 끌려갈 때도 또 그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리고 좀 더 이제 노예 생활이 좀 잘 풀렸어요. 주인의 눈에 들어가지고 가정의 총무가 됐어요. 이제 종들 중에서 제일 이제 높은 종이 됐어요. 근데 또 일이 잘못됐어요. 그 이제 또 그 사모님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또 이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곳에서도 또 이제 감옥 생활하면서도 요셉은 그 꿈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 꿈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형들이 저한테 절한다면서요.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형들이 저를 팔아먹어요? 노예로 팔아먹어요?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지금 형들이 나 죽이려고 뭐 해야 될까? 11별이 저한테 절한다면서요. 저 지금 여기 이역말리 애굽 땅에 지금 감옥에 있다고요. 감옥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꿈에 붙들려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삶을 예수님의 삶과 비교하냐면 너무나 비슷한 게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죠. 다른 것 때문에 미움받는 게 아니에요. 저 꿈꾸는 놈 온다. 죽여버리자. 형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자기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형들은 그렇게 싫었어요. 아버지가 물론 요셉만 예뻐해서 싫기도 했지만
특히 그 꿈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막 짜증나고 제일 막 열받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미움을 받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꿈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어떤 꿈과 어떤 비전 때문에 미움을 받은 거예요. 이유 없이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보십시오. 이제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어떻게 팔려갑니까? 저 이제 이스마엘 이 낙태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 상인들 불러가지고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먹어버려요. 세상에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자기들 동생을 은 20에 팔아먹어버려요. 그때 이제 노예 한 사람 값이 은 20이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이 팔린 것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누구에게 팔리죠?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의 그 배신의 입맞춤에 팔려가잖아요. 가룟 유다에 의해서. 얼마에 팔립니까? 은 30에 팔려요. 신약 시대에는 은 30이 그 사람 하나의 값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팔려가는 것,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팔린 것,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고난받는 것도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갑니다.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망과 죽음의 그런 권세에서 우리를 다 이기게 하시고자 그렇게 지옥에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그곳에서 술 맡은 간원장을 바로의 채측근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바로의 측근이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가게 됐습니다. 바로 앞에서 요셉이 하는 그 꿈을 해석함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 고난받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높이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고난에,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지옥까지 내려간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높이신 것과 마찬가지란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승기라고 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하늘에까지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는데 애굽에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 바로는 그냥 이름뿐이에요. 모든 실권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이런 삶을 볼 때에 여러분,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바꿔줘요. 요셉은 히브리 아버지가 지어진 이름인데 이제 뭐라고 바꾸냐, 애굽에 가 있으니까 애굽의 이름으로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래,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너무나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니 예수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잖아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미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훨씬 전에 예수님을 예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 여기에 붙들려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또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우리가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요셉이 감옥에도 가요. 매도 맞아요. 애굽의 노예로도 팔려요. 비참한 지경에도 처해요. 자기가 뜻한 대로 전혀 되지 않아요, 일이. 그럴지라도 그가 절망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그 꿈에 붙들려서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위해서 그 기도를 쉬지 않을 때 그가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뜻한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또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은 감옥을 가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든 그가 고난의 현장에 있던 늘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가 만신창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충현의 성도들이 또 우리 온 자녀들이 또 오늘 이렇게 이제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자녀분들이 올 한 해 살아갈 때 정말 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을 쉬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를 주시고 여러분이 형통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이 또 있을지 모릅니다. 또 상황이 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사업이나 또 여러분의 어떤 건강이나 여러분의 가정이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또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가? 내가 정말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사모하시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워질수록 겨울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애기 동백 섬 겨울꽃 축제. 새하얀 눈꽃 아래로 새빨간 애기 동백 사이로 천천히 걸어보는 이 겨울,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겨울꽃 애기 동백 축제.